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전에 이어서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제목으로 이 말씀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의의 길은 곧 제라카의 길인데 이 말에는 양과 목자가 맺고 있는 언약을 연상시키는 거죠.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의의 길, 곧 제라카의 길이란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가는 여정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된 짤마웻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부분에서도 사망의 그늘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 44편 17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사망의 그늘로 덮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바로 큰 위험이 덮쳐서 우리를 이제 죽이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큰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벌벌 떨지만 그 일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일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죠. 그러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이끄신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인도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거지만 곁에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 때 내가 놀라서 쓰러지거나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셔야 하고 그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위협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자기가 원하는 꼴을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하루 종일 꼴만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쉴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꼴을 하루 종일 그렇게 먹다가 보면 지쳐서 자기가 쓰러진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눕혀서 쉬게 해야 되는데 그때 쉬게 하는 그 도구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겁니다. 이 막대기는 허리에 차고 다니는 곤봉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양을 때려서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생동물을 만나면 그걸로 이제 물리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이 막대기는 이 긴 막대기입니다. 이거는 긴 막대기 가지고 이제 양의 길을 인도하는 거죠. 양을 톡톡 쳐서 이쪽으로 가게 하고 저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막대기죠. 근데 이제 양이
양이 땅만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꼴만 보고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 꼴을 따라서 그냥 쭉 가다 보면 이제 곁길로 가고 다 일행과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지팡이로 계속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다 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야생동물을 만나서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양의 길을 인도하는 거죠. 목자는 다 알아서 어디에 가서 꼴을 뜯어야 되는지 알고 어디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지도 알고 또 겨울에는 어디에 가고 여름에는 어디에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서 양들을 다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자는 언제든지 양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의 입장에서 보면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을 괴롭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없으면 양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이 목자가 양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이 지팡이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일일이 잔소리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오늘날의 경우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양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아마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꿈일 수도 있어요. 다 이렇게 하고 싶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형통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하는 길이잖아요. 요즘엔 조금 덜 그런 얘기를 덜 하는 것 같은데 한동안 젊은 애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내 비전이 뭐냐. 뭐 이런 질문하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라 말이죠. 그럼 다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싶어 하지. 다 그거 하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비전을 가져라 이런 단어가 좀 그 개인적인 욕심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하나님의 비전 이런 말을 또 해요. 하나님의 비전. 근데 이 말이 너무 웃기는 말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비전이 필요 없어요. 시초부터 종말을 정하시고 다 계획을 정하셨는데 무슨 비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계획대로 하시는 거죠.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처럼 비전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러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지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이 구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안위한다는 이 번역으로 번역된 그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위로한다는 뜻도 있지만 위로받다 혹은 마음을 바꾸다 혹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든지 혹은 마음을 누그러뜨린다든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데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 위로가 어떻게 돼 위로가 오는 거냐? 내가 마음을 바꿈으로써 위로가 오는 것이다. 그죠? 있는 그대로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잘못 가던 길을 멈추고 바른 길로 가게 하면 그게 진정한 위로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친밀하게 나한테 다정한 말을 해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 그런 것도 다소의 위로면 되겠지만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 그 상태가 진정한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우리에게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던 대로 계속 살면서 옆에 사람이 와서 좀 다정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잠시는 위로가 되는 것 같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새 힘을 주는 것,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면서 평안과 소망을 누린다면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달콤한 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이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과 상처입니다. 사람은 흔히 자기가 입은 고통과 상처만 생각하죠. 그래서 받은 상처와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기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데 그런 인생은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한 실수를 평생 반복하면서 살아요. 저는 인생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상처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 가장 좋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꺾여서 그것을 피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데 목표를 정하고 다른 데 가서 또 막 열심히 해. 한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또 부딪혀. 또 피해서 다른 데로 또 가.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그 주변 사람들도 괴롭게 하면서 지내는 인생도 종종 있습니다. 상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죠. 나는 다 잘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세상이 잘못이고 저 사람이 잘못이고 나한테 상처를 준 저 사람이 잘못이고 이렇게 남을 탓하면서 혹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매우 공격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공격적인 말을 하죠.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대해? 이런 식의 공격적인. 그래서 나를 내 상처, 나의 마음 약한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대해주도록 요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더 크고 귀한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할 시간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에너지도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주신 그 일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 상처를 싸매는 데 급급하다가 일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처와 고통에 복음의 빛이 임할 때 비로소 이제 그 상처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 임해서 우리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저 사람보다 내가 원망하던 저 사람보다 훨씬 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던 마음이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상처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와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상처와 고통의 의미를 알고 더 이상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냐고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처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죠. 자기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그런 상처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가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품어안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한 이런 상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전에는 상처로 인해서 자기가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스스로 상처를 덮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다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상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 통로로 변환되는 이 놀라운 전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상은 식탁의 교제죠. 식탁의 교제는 친밀한 사람들끼리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즐거움이 시작되는 거죠. 누구를 연상하면서 그 사람의 먹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 이게 식탁의 교제의 출발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식탁에 초대받기 훨씬 전부터 주인은 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상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주님은 이 식탁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 식탁을 준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이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를 맞이하는 기쁨. 이 기쁨이 주님이 누리시는 기쁨이죠. 우리가 뭘 특별히 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종 하나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헌신으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합같이 악한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풀이 죽어서 베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 악한 왕이라도 그렇게 풀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는 그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많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식탁에서의 교제는 언약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따라서 평생을 살아와서 그 후에 마침내 들어갈 곳은 주님과 아름다운 식탁을 나누는 자리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충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게 우리를 그 언약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도 언약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상호적인 관계가 언약을 성립시키는 거죠.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충성된 이들이 모여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언약에 충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10번째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오늘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뜻밖의 적어요. 가령 진화론을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친구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걸 따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7일, 성경에 7일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뭐 몇십억 년 지났을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길래 그러지 말고 7일이라고 해라. 꼭 7일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그러면 뭐지 좀 반지성적인 사람인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갖고 그걸 또 몇십억 년이라고 굳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거. 근데요, 저도 그 동일한 고민을 많이 해봤잖아요. 이게 몇십억 년이라고 이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이론도 가능하다는 건데 제일 흔히 인용되는 그 우주의 기원이 빅뱅 이론이잖아요. 빅뱅. 왜냐하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시간을 되돌리면 우주가 계속 줄어들어갖고 맨 처음에 하나였을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였다가 그게 펑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 뻥 터지는 순간의 시간과 그 이후에 안정이 된 다음에 점점 커지는 우주 팽창하는 그 시간하고 같은 시간일까?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봤죠? 이게
처음에 빅뱅해서 펑 터지잖아요. 그러면 무지 빠른 속도로 이게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너무 빠른 시간이 지나가면 그 위에 있는 행성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하루가 지났는데 세상에서는 몇 억 년이 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보면 하루지만 이 바깥에서 보면 몇 억 년, 몇십억 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몇십억 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7일이 지났어. 그게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말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몇십억 년 지났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성경을 무시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 풍토가 만연해 있고 그것을 마치 지적이고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풍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창조력, 그 말씀의 대단하신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유진자매님 오셨을 때 그 성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성찬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고 생물을 내라. 그럼 생물을 내고 이러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안 믿지. 안 믿어. 그거는 사람의 그 생각의 범위에서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의 권위 이런 것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은 그냥 상대적인 것이고 그때 상황에 따라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믿지 않는 것을 그걸 마치 표준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풍토가 오늘날 많이 있죠. 그리고 성령의 동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자기와 자기 이웃을 보고 하나님 주시는 성품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 식탁의 자리에 가면 이제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들은 이 장면을 보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이 완성이 됐어요. 원수들이 물러가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통쾌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때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부들부들 떨게 만들던 그 원수들이 다 저 무조건에 갇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통쾌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 그러고서 이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데 기름 부으시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과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진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의심,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완전한 마음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찬송하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토브와 헤세드입니다. 토브, 좋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사람의 선함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가령 같은 성품이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은 정이 없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또 정이 많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한다고 수군거리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쪽을 얘기하면 저쪽이 보이고 그래서 언제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다 그 그림자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만이 선한 선생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선한 이는 하나님의 한 분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완전한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멀리 하늘나라에 추상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이곳에 지금 내 곁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도 선하심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선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죠. 인자하심이로 번역되어 있는 헤세드죠. 헤세드는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사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아하바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인에게도 비가 필요하고 선인에게도 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하바라고 한다면 헤세드는 언약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나 혹은 자비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대개 헤세드인데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룻이 그 시댁에 충성하는 사랑을 보고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인애라고 번역된 것이 헤세드입니다. 룻이 자기 시집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관계를 계속 유지해요. 그래서 그 자기 남편이었던 사람의 인척들 7인척 중에서 그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서 자녀를 얻으라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아주 용감하죠. 이 장면을 보면 이것을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아주 칭찬을 하는데 내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여기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죠. 여기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 성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성실이 크도다. 성실이죠. 그 언약 관계에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적이에요. 그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언약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승작용을 해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겐 정말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 2026년 세상이 흔들리고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눈이 이 헤세드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이 흔들리는 세상처럼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땅이 흔들리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안 흔들리고 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이 흔들리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흔드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이 흔들리거나 말거나 계속 거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이로라는 거 아시죠? 자이로가 어느 한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세상이 많이 아무리 흔들리고 움직여도
중심을 그대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세상이 빙빙 돌아도 거기만 쳐다보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니까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묶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26년에는 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사망해 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고 헤세드 사랑 안에 견고하게 살게 하시고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라고